마지막 시간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 중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을 찾는 길을 올바른 길, 정도라고 했습니다. 정도란 곧 중도를 말합니다. 이 올바른 길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길을 말합니다. 이 적당이라는 말이 중도에 딱 맞는 우리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건에 따라 모든 것은 변하듯이 상황에 따라 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전 왕궁에서 즐거움과 쾌락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행복스러운 삶이라 생각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가하신 후 6년간 극단적인 육체의 고통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무의미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붓다 짜리따에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고행과 단식은 해탈에 이르게 하는 바른 길이 아닙니다. 쇠약한 육신으로 해탈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마음,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지쳐버린 육신, 맑고 선명하지 않은 정신, 이렇게 육신과 마음이 조화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탈을 얻겠습니까? 완전한 행복은 5 감각기관이 항상 편안할 때 얻어집니다. 깊은 산매는 잘 균형 잡힌 평온한 마음에서 얻어집니다. 깊은 산매로부터 최상의 평화를 얻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대에 대한 재미난 비유가 경전에 있습니다. 소냐라는 비구가 열심히 수행을 했지만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수행을 포기하고 세속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부처님이 묻습니다. 소냐야, 그대는 세속에 있을 때 위나악기를 잘 연주했느냐? 네, 부처님. 줄이 너무 팽팽하면 조화로운 소리가 나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줄이 너무 느슨하면 조화로운 소리가 나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줄이 너무 팽팽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잘 균형 있게 조율되었을 때 조화로운 소리가 나더냐? 네, 부처님. 이와 마찬가지로 소냐야,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정진하면 몸과 마음이 들뜨게 되고 또 너무 안일하게 느슨해도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진할 땐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감각 기능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꿰뚫어 살펴야 하고 항상 돌아보며 균형과 조화로부터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연주장의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튜닝을 다시 해야 합니다. 조율을 잘 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듯이 모든 일에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적당한이라는 말이 정말 중도에 잘 맞는 우리말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진제와 속죄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제란 궁극적인 진리, 깨달음에 대한 진리로 참다운 진실, 궁극적인 진리를 모르고 일상적인 진실만을 추구할 경우에는 좋은 업을 쌓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지언정 해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속죄란 일상적인 진리로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일반적인 도리입니다. 일상적인 진리를 모르고 궁극적인 진리만 추구할 경우에는 가치 판단이 상실되는 공병에 빠져서 생을 포기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진리와 일상적인 진리를 균등하게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세관과 출세관의 진리가 있으며 궁극적인 진리와 합의되고 언어적인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제란 불변하는 최종의 진리라고 한다면 속죄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변화하는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의 중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붓다는 두 가지 진로로서 중생들을 위해 설법하니 일상적인 진리와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두 가지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붓다의 깊은 가르침에서 진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일상적인 진리에 의지하지 않으면 궁극적인 진리를 얻지 못하고 궁극적인 진리를 얻지 못하면 열반을 얻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진리를 깨쳐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대와다타가 주장하는 5가지를 극단이라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와다타가 주장하는 것은 숲에서 머물러야 하고 걸식으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고 버려진 옷감만을 주어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하고 나무밑이나 숲풀 등 지붕이 없는 곳에 지내야 하며 고기와 생선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촌락에 머물러도 되며 초대식에는 응해도 되고 공양받은 옷은 입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간은 나무밑이나 숲풀 등 지붕이 없는 곳에서 자야 하지만 그 외에는 자유롭다고 하셨고 이 고기와 생선도 자기를 위해서 잡은 것을 보거나 듣거나 의심 가는 일이 없다면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탁발을 하던 당시의 문화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신도들이 바루에 담아준 음식을 거절할 수가 없기에 신도님들이 주는 고기는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스님들이 탁발을 하지 않고 사찰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사찰에서 생물의 피를 보고 요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계에도 육식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식물도 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식물도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인간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능한 채식을 하고 고기를 먹는다면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덜한 동물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 중생을 유증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유증이라는 말 뜻이 감정을 가진 동물, 곧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식물은 유증이 아닙니다. 이는 채식의 정도를 분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분류할 때 플렉시테리안이라고 하면 육식을 평상시 하지만 때때로 채식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가금류는 먹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은 미트는 먹지 않는 것을 폴로 베지테리안이라고 하고 가금류와 육류는 먹지 않고 생선까지 먹는 것을 패스콧 베지테리안이라고 하고 생선을 먹지 않는 채소와 우유와 계란을 먹는 그런 단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비건이라고 하면 계란과 우유까지도 먹지 않는 완전한 채식주의자를 말하죠. 이처럼 단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채식을 실천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들이 탁발을 할 때도 보면 건너뛰지 말고 순서대로 7집을 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스님들이 음식에 대한 탐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장음론경에는 음식과 의약, 집과 침구 등은 몸과 목숨을 애착하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 알맞게 얻어야 하니 맛있는 음식들에 집착해서도 안 되며
내버려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생세간과 이 기세간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 환경은 우리 모두의 공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행하는 업이 자신이 속한 그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을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마음의 청정함을 따라 불국토가 청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이 바로 우리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서 자연환경, 기세계가 곧 청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망경에는 내가 시방의 모든 국토를 관찰하니 모두가 옛날 내 몸이 사용했던 땅이며 사방의 바닷물은 내가 쓰던 물이며 모든 급화는 내가 쓰던 불이며 모든 바람은 내가 썼던 기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 윤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다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법망경에서 말하듯 오늘날 내 주변을 살펴보니 옛날 내가 사용하고 썼던 자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살다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 우리가 파괴한 자연 환경 탓에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지구는 우리가 한번 살고 마는 곳이 아니라 다음 생에도 내가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지구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잘 보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교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원인이나 조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과보가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생, 자연 환경이 서로 의지하고 연관되어 존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생태위기는 이러한 불교 사상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전에 나타난 생태와 생명 이야기를 4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